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26절부터 3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6절부터 함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함께 씁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43절까지 말씀 통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극에 달했던 초대교회를 향한 핍박이 진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살기 등등한 사울의 등장으로 교회가 큰 위기에 빠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극적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스데반의 순교와 사울의 등장으로 정점을 찍었던 교회 핍박이 어떻게 끝을 맺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니까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평안함 속에서 든든히 서갔고 믿는 성도의 수도 많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장 과정을 보면 위기가 참 많았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공격했지요. 사탄은 교회의 지도자, 제자들을 옥에 가두면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투옥되자 성도들은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불공평한 구제 문제를 부각시키면 교회가 헬라파 유대인과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분열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구제 사건은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더 전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믿음 좋은 집사 한 명을 죽이면 성도가 무서워서 믿음을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복음은 들불처럼 번져 사마리아 땅까지 변화시켰습니다. 사탄은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전면전으로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교회는 위기가 없어야 잘 성장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평안해야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신앙 색깔도 다르며 친한 사람도 다르고 취미도 다릅니다. 교회라는 곳은 한쪽을 만족시키면 다른 쪽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안해야 성장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평안을 만들 수 있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없는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평안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초대교회는 평안을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교회는 기도했고 말씀을 더 가까이 했으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의 쓰나미가 더 높게 일어나면 교회는 쓰나미의 크기만큼 믿음을 더 키웠습니다. 교회는 핍박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았고 핍박을 오히려 평안을 만드는 재료, 원료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성도 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교회도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바람잘 날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부는 모든 바람이 성장을 방해하는 역풍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장은 교회에 부는 바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에 부는 바람을 역풍이라고만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불평, 비난, 다툼뿐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부는 바람을 순풍으로 활용하면 교회는 위기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영적 근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요트 경기를 보면 요트는 전진하는데 꼭 바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요트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순풍만 부는 것은 아닙니다. 역풍도 필요하지요. 우리 생각에 맞바람이 불어오면 배가 거꾸로 떠내려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트 경기는 역풍을 잘 다루는 사람이 승리하는 경기입니다. 역풍을 통해서도 배는 전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위기의 바람을 순풍으로 잘 다루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두 가지를 잘했습니다. 이게 평안을 만들 줄 아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초대교회는 먼저 위기의 바람을 불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면 언제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핍박의 문제, 구제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순교 등 다양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 초대교회는 다른 것 하지 않고 기도했고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기입니다. 기도생활 그리고 말씀생활. 이것이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요소 같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기본기가 흐트러질 때 찾아옵니다. 교회의 기도 소리가 줄어들 때, 교회의 사랑이 식어질 때 교회는 위기를 만나게 되고 위기 속에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기본기가 약한 교회가 평안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위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찾아온 위기를 발판 삼아 교회를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순풍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은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니 어떤 위기를 만나도 성도들은 당황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고난도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떤 위기에서도 평안을 만드는 교회가 되려면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튼튼한 신앙의 기본기,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이 두 가지가 갖추어질 때 교회는 평안을 만들어가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평안을 만드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그런 관점에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른 제자 간의 교제, 그리고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 그리고 베드로가 죽은 도르가라는 여인을 살린 사건입니다. 서로 다른 사건 같지만 각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같습니다. 각 사건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 세 사건은 모두 교회가 성장했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교인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고 35절에서도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에서도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이 전달하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위기가 있었지만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위기 속에서 평안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평안을 잃지 않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교회가 위기 속에서 든든히 서가려면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사울의 회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게 등등했던 사울이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어 제자가 되었다는 것, 제자들에게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사울이 받은 사명이 무엇이며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사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바나바의 중재로 사울은 제자들과 교제하며 예루살렘에 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이렇게 제자들과 교제하고 싶어 했을까요? 상대방이 자기의 변화를 의심하고 경계하는데 제자들을 만나지 않고도 자기 사역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제자들이 멀리하려고 해도 적극적으로 교제하려고 힘썼습니다. 이유는 믿음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성도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통해 온전해집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다면 됐지 굳이 성도의 교제가 필요할까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수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믿음의 열매이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그 믿음의 열매가 성도의 교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제자의 특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라면 성도의 교제를 통해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알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성도의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은 엄밀히 말해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옥스퍼드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주 안에서 다른 성도와 교제하며 진실한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참 성도입니다. 만약 주 안에서의 교제를 소홀히 하며 독불장군처럼 오직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그는 결단코 참 성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주석이 해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교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직분이 주어지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그 티가 나는 것은 성도의 관계를 보면 티가 납니다. 그러니 열심히 봉사하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성도의 사랑,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면 사람 관계가 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어찌 사랑이 충만해지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찌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성도의 교제를 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면 사울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진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사울이 성도의 교제를 하고 싶어하는 이 열망을 보면 그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사울이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 한 가지 더 묵상해 보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원수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일상에서 누군가와 원수를 맺고 있다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어찌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에 사랑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본격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관계 회복에 힘썼습니다. 자신이 회심하기 전에는 사도들에게 자신이 원수였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예수 믿고 변화되었으니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관계 회복에 힘썼습니다. 원수가 없어야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부터 항존직 피택자들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교육이 시작이 되면 저는 피택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숙제를 내드릴 계획입니다. 그 숙제는 교회 안에서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 화해하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든 찾아가서 화해하는 것, 항존직으로서 해야 할 첫 번째 숙제입니다. 항존직은 교회 일꾼이자 사역자입니다. 그렇다면 삶에 원수가 없어야 합니다. 원수가 없어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 뒷목을 잡아당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직 관계를 풀지 않는 사람에 대한 찜찜함입니다. 이 찜찜함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하도록 언제나 우리의 목덜미를 붙잡고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어떻게 해서든 미워하는 사람을 만들지 않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마음 한구석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설교에 자신감을 잃습니다. 기도할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딘가 구멍이 뚫린 상태에서 은혜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으려면 우리 삶에 원수가 없어야 합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위기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든든히 서려면 사랑의 교제가 가득해야 하고 삶에 원수가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평안을 만드는 교회가 되려면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29절을 보니 사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과는 복음에 관해 논쟁하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관해 논증하고 변론하며 토론을 했습니다. 사울이 이 정도로 열심을 쏟아부었으면 사람들이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때 다른 형제들이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려가서 다소까지 가게 했습니다. 이 문장만 보면 사울이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열매는 없고 오히려 사울이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1절을 보면 오늘 사건에 대한 내막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은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변화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바울이 22장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은 설교에서 오늘 이 장면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 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그런데 사울은 이런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사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열매를 얻지 못하는 상황인지 알면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나 가이사랴로 거쳐 다소에 간 것은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사울은 이 말씀을 들었기에 예루살렘을 떠나 다소로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예루살렘에서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실패인 줄 알았는데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성과가 없어서 사람 눈에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이 모든 것은 사울을 다른 곳으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도구 삼아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지 않은 결과를 만나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지 않은 결과를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려는구나 하고 영적 길을 열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를 도구 삼아 사울을 더 먼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통해 우리를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린 게 아니라 새로운 사명으로 보냄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실패해서 광야로 도망간 게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위해 자리를 옮긴 것이었지요. 오늘 본문의 사울도 실패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새로운 자리, 새로운 사역 자리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실패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것마저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인다면 교회는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이 막히면 하나님께서는 옆으로 인도하시고 옆길이 막히면 위로도 인도하십니다. 길이 없는 바다에서도 하나님은 바람을 통해 바다를 갈라 길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교회는 어떤 일에 실패해도 좋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평안을 만들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길러집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평안을 만드는 교회가 되려면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겸손해야 합니다. 평안을 만드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세 번째 요소, 겸손이지요. 매우 식상한 표현 같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부분 겸손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다투지 않고 분열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가 두 가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는 루다라는 지역에서 8년간 중풍병을 앓고 있는 에냐라는 남자를 고쳐준 기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루다에서 18km 정도 떨어진 요빠에서 죽은 도르가라는 여인을 다시 살게 한 기적입니다.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이고 다비다는 아람어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 이 두 기적은 베드로 혼자만의 노력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루다에 갔을 때 그곳에는 이미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요빠에 갔더니 거기에도 믿음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오기 전에 이미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초대교회 7 집사 중 빌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떠나 어디로 갔는지 8장 40절에 나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은 지중해 해안가의 아소도시란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가이사랴까지 이 해안선을 따라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들린 곳이 요빠 그리고 루다였습니다. 루다와 요빠는 이 베드로가 가기 전 이미 빌립이 먼저 와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빌립뿐 아니라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주변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루다와 요빠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은 자기 혼자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씨를 뿌리고 양육한 자들이 있었기에 베드로가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에 그 열매를 내가 지금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혼자 잘한 것처럼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베드로가 기적을 행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다에서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칠 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애니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침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 기적은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말과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릴 때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명령하신 말씀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에게 말씀하시기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은 아람어로 달리다쿰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한 말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말을 아람어로 바꾸면 다비다쿰입니다. 달리다쿰, 다비다쿰 헬라어 철자를 보면 알파벳 하나만 틀리지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베드로가 행한 기적을 예수님이 행한 기적과 매치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병든 자를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릴 때 인위적으로 특별한 행동을 하거나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거창하게 통성기도를 하거나 상처에 손을 얹고 몸을 흔들며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하셨던 말씀 그대로를 따라했습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님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베드로를 추앙할 법도 한데 사람들은 베드로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이 기적이 예수님에게서 나온 능력임을 사람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행한 모든 것은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헌신과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기에 이 열매를 맛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님을 깨닫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교회의 위기는 보통 다른 사람의 헌신을 몰라줄 때 찾아옵니다. 나 혼자 잘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의 헌신은 모른 척할 때, 몰라줄 때 위기가 찾아오지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려 할 때 교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대신 사람이 영광받는 교회는 이미 평안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교회의 주인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위기 속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평안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 위기를 원료 삼아 평안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날마다 성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는 사랑의 교제가 가득해야 합니다.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에는 겸손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었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떤 위기에서도 평안을 만들어가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